따라합시다. 가이사라 성령 강림. 사도행전이 28장인데요. 모든 장이 다 기독교 역사적인 측면에서 초대교회 역사, 어떻게 복음이 또 전 세계로 나가는가, 그런 맥락에서 모든 장이 참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의 요절, 사도행전 1장 8절 중심으로 2장 그리고 8장 그리고 오늘 읽어본 10장, 그래서 너무나 매우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거기 보면은 이스라엘은 그 남유대 속에 속했죠. 그리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이것은 남유다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수도가 예루살렘이잖아요. 그 다음에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을 말합니다. 북이스라엘 수도가 사마리아입니다. 그러니까는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이스라엘의 남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따라합시다. 이스라엘. 그리고 땅 끝까지. 이것은 이제 이방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방.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복음을 유대인과 이방 사람에게도 전하겠다. 제 끝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남쪽 유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이들은 항상 우리나라처럼 긴장 관계 있고 싸움 관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도에 아수르 군대에게 멸망당합니다. 우상을 섬김으로. 그때 사마리아인이 생겨났어요. 아수르가 사마리아의 모든 그 당시 식민지 계급, 침략했던 사람들을 전부 다 그곳에 모여 살게 해서 피를 섞은 거죠. 이제 유일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신앙을 버리게 하고 우상을 섬기게 하려는 그런 책략이었습니다. 그리고 남쪽은 606년부터 시작해서 586년도 이르기까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만에 돌아오는 것이 예수님 오시기 전 536년도인데 이들이 돌아와서 북이스라엘의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굉장히 멸시한 거예요. 그래서 같이 상종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북쪽에서 갈릴리에서 저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려면 사람들이 지름길은 사마리아로 통과하면 되는데 우회하면서 돌아갔단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사마리아 성 수가성으로 들어간 거죠. 깜짝 놀란 거예요. 당신 유대 남자로서 어떻게 사마리아 여인과 상종합니까? 그 정도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서로 으르렁거리고 반목줄시하는 이들을 복음 안에서 하나 되게 하려고, 예수의 피로 하나 되게 하려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 유대와 그리고 뭐래요? 사마리아, 남북이 하나 되게 한다. 그래서 복음은 화평의 복음이고 그리고 화해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화목제물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런데 문제는 또 유대인하고 이방인 사이가 이제 갈라진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만이 아브라함의 민족이고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만을 사랑하고 우리만을 택했다. 우리만 구원받았다. 그 이방인들은 개돼지 취급을 했어요. 자기들끼리도 으르렁거리고, 더구나 이방인들하고는 완전히 담을 쌓았습니다. 이게 문제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 에베소 2장 14절에 막힌 담을 피로 허물어 버리고 화평이시죠. 아멘이십니다. 아멘.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없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는 겁니다. 지금 올림픽을 하는 걸 볼 때 세계가 하나다. 그거 아니에요? 200 몇십 국이 모여가지고 스포츠 통해서도 하나가 되자. 그러는데 예수 안에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이스라엘과 이방인 사이의 담을 허무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먼저 이스라엘로 왔다가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이방으로 갔다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 다시 이스라엘로 와서 하나님의 그 온전한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큰 그림을 여러분들이 봐야 돼요. 사도행전 1장에서 8장 이렇게 가면서 큰 물줄기를, 구원의 물줄기를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에서 사울이 하나님의 택한 그릇으로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았다. 저기 복음을 전한다.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을 이야기하는 것이.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첫째는 뭐요? 유대인에게요. 또한 뭐요? 헬라인에게라.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 그것이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그래서 2장에 예루살렘에 성령이 임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8장에 뭐예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뭐예요?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안수할 때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할렐루야. 마술사 시몬이 그 권능을 보고 능력을 보고 자기도 돈을 주고 그 선물을 사게 하려고 할 정도로 그렇게 큰 성령의 기름 부음이 사마리아에 임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와 사마리아가 하나가 되게 하는 그런 역사고, 그 다음에 오늘 10장에서 가이사라에 성령이 임합니다. 44절 말씀에 말씀 듣는 중에 성령이 저들에게 내려오시. 그때 할례 받은 신자들, 즉 유대교 가운데서 기독교로 넘어온 사람들이 그 베드로와 함께 그 고넬료 집에 와서 그것을 현장을 보면서 와,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심을 인하여 논란이, 저희가 다 방언을 말하며 예언을 하더라. 방언을 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더라. 아멘. 따라합시다.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심을 인하여. 그러니까는 이 가이사라 고넬료 집에 임한 것은 가이사라에 사는 이 고넬료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유대 사람도 아니고 사마리아 사람도 아니고 그 사람은 이탈리아 사람이에요. 로마 사람이에요. 백부장이에요. 그때 가이사라 항구에 로마 군대가 있었는데 거기에 100여 명을 군사를 거느리는 이방 사람이에요. 그 집에 일가 친척 친구들 이방인들에게, 가이사라에 사는 그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부어진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13장에 가서 이제 그 완성된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는 그 2장, 8장, 13장의 성령이 임한
이 사건이 9장에 사도 바울에게 임했잖아요. 사도 바울도 성령 충만해서 13장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제 복음이 28장까지, 그래서 로마까지 이제 들어가. 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멋집니다. 할렐루야. 그냥 성경이 기록된 게 아니죠. 그래서 구원사적인 면에서 또 사도행전 1장 8절을 이루어가는 면에서 10장은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제1의 오순절 사건이 2장이라면 제2의 오순절 사건이 8장이라면 제3의 오순절 사건이 바로 오늘 10장 가이사랴 고넬료 집에 임한 이방인들에 임한 성령의 부어주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엘서 2장 28절 말씀이 임한 거예요. 말세 하나님께서는 모든 육체에 성령을 부어주신다. 할렐루야.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 그때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며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게 모든 육체 세상 모든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을 원하는 겁니다. 그것을 교회를 세워서,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고 거기 부어줘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사마리아 교회에 성령을 부어줘서 또 전도하게 하고, 그리고 가이사랴의 집에 그 고넬료 가정을 또 교회로 삼아가지고 거기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를 세워줘가지고 여기서 성령 충만해야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미시사가 성령 사건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은 10장 1절에서 23절, 그리고 23절에서 24절에서 43절, 그리고 44절에서 48절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오늘 새벽에 기도 제목을 삼읍시다. 첫 번째는요, 이 가이사랴에 임한 오순절과 같은 성령의 임함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기도가 상달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기도가 상달되게 하소서. 왜 하필이면 많은 이방인들이 있겠는데 하나님께서는 가이사랴에 그 백부장, 이탈리아 백부장, 로마 백부장 그 집에 임했느냐? 그가 가이사랴에 와가지고 하나 회심의 역사가 일어난 것은 이방 종교에서 유대교로 옮겨졌어요. 그래서 경건한 유대인과 같이 유대교를 섬기게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 사람은 구약시대에 속한 사람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부족한 기도라도 주님께서 사용했다는 겁니다. 자, 여기 1절에서 23절까지 한번 보십시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이 가이사랴 위치가 갈멜산에서 밑으로 한 37km 정도 떨어지고, 지금 베드로가 있는 요빠에서는 또 북쪽입니다. 지중해 연안 도시입니다. 지금도 이 도시가 있죠.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따라합시다. 경건하여. 따라합시다. 경건하여. 경건이 뭐냐? 세 가지로 나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그리고 항상 기도한다. 경건이 뭐라고요? 경외와 구제와 기도. 그러니까 삶이 기도고 기도가 삶이었어요. 기도가 삶이 항상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 두 가지로 나타났어요. 기도하고 구제하고, 구제하고 기도하고.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에 그가 하루에 3번씩 유대인처럼 기도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방인이지만 하루는 제9시쯤 되어, 유대인의 시각은
6을 더하면 지금의 시간입니다. 후에다가 6을 더하면 얼마죠? 오후 3시죠. 오후 3시. 그래서 유대인들은 오전 9시, 12시, 3시에 기도했는데, 물론 그 전에도 후에도 기도했지만 정기적인 기도 시간이 그랬습니다. 오후 3시쯤 돼요.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고넬료야. 다니엘도 하루에 3번씩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제 9시쯤, 여러분 9시쯤은 오후 3시인데 사도행전 3장 1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제 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다가 안전뱅이를 일으키잖아요. 그 시간이에요. 그래서 기도 시간을 따로 떼어놓고 기도한다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구약시대 이야기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는 기도 시간을 따로 떼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천사가 들어와 고넬료야. 4절 읽어봅시다. 시작.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하여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따라합시다. 기도와 구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기도와 구제로 나타난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기도로 나타났고 이웃 사랑이 가난하고 없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 형편을 살피는 구제로 나타났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그냥 내 넋두리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지금 이사야 38장 5절 말씀처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지금도 주님이 보고 계십니다. 듣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오늘 이 새벽에 누가 왔는가? 주님은 다 보고 계신 거예요. 다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담대함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들으신 줄 안즉 우리는 또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8장 3절 4절에 보면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천사가 내려와서 금대접에다가 기도의 그 향연을 담아가지고 계시록 5장 8절에 성도의 기도가 향이라고 그랬거든요. 이 향을 마치 기도는 향을 피우는 것 같아요. 향기도라고 그러잖아요. 이걸 담아가지고 하늘로 올라갔다 그랬어요. 올라갔다. 그래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우리 365일 새벽 기도가 그렇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달되었다. 기억하신다. 아니, 우리의 기도에 기억하는 거. 꾸준히 기도하는 거 보고 어느 날 천사를 보내가지고 이렇게 한 거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지금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는 야포, 지금 그 지중해 도시 이스라엘에 야포가 있습니다. 텔아비브에 그 굉장히 멋있는 아름다운 항구 도시에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정 시몬의 집에 유수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지중해 해변이죠. 아름다운.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고 고넬료와 집안 하인들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을 보내어 욥바로 보냈습니다. 어제 욥바에서 기적이 일어났죠. 애니야를 죽은 시체를 향하여 다비다죠. 일어나라. 그래서 했던 그 욥바. 그리고 여기 자 보세요. 기도할 때 놀라운 것은 고넬료의 기도, 지금 베드로를 청하라 그랬는데 베드로도 뭐 하고 있느냐? 기도하고 있었어. 기도가 상달돼요. 가이사라의 성령이 임한 것은 다 이 기도가 전제가 된 거예요. 9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갔을 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 몇 시더라? 6시더라. 6에다 6을 더하면 얼마예요? 정오예요. 12시에. 그러니까는 그 전부터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었죠. 그냥 배꼽 시계가 꼬로록 꼬로록 12시가 되어 정오를 알리는 거죠. 그때 그는
계속해서 기도하는데 그때 하늘이 열리면서 큰 그릇이 내려오는데 보자기 같은 것이, 그 보면은 기어다니는 짐승, 땅 짐승, 나는 짐승, 더러운 것들이 거기 가득한 거예요. 잡아 먹어라. 주여, 저는 속된 것을 이때까지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것도 올라가고 또 내려오는데 또 잡아먹어라. 전 그럴 수가 없습니다. 주님 뭐라고 그래요? 내가 깨끗게 했다. 내가 깨끗게 했다. 여기 한번 보세요. 14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않나이다. 15절에 시작. 또 두 번째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즉 이방 사람들을 너희들은 속되다 하지 마라. 여기 28절에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있는 것이 유보인 줄 알거니와, 베드로도 아직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아직 어린 신앙이죠. 하나님이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왜 속되다 하느냐? 잡아먹어라. 이게 무슨 뜻인가 하는데 17절에 환상이 뭔가, 황홀한 이 환상을 보면서, 근데 바로 고넬료의 집에서 사람들이 온 거예요. 베드로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의심할까 봐 19절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여러분, 기도 중에 내 생각을 내려놓고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생각과 맞지 않더라도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19절에 만약 기도 없이 그냥 밥 먹다가 똑똑똑똑 두드려서 왔다 하면 안 갔을 거예요. 20절에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그래서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기도가 중요한데 그냥 종교적인 기도, 그냥 해치워버리는 그런 기도, 의례적인 기도, 그런 게 아니고 기도가 상달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24절에서 이제 43절까지 이제 기도 가운데 두 사람의 기도, 고넬료의 기도, 베드로의 기도가 하나가 되어서 이제 가이사라의 고넬료의 집에 와서 이제 부흥회가 열리신 거예요. 이 두 번째 단락에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따라합시다. 말씀을 사모하게 하소서. 아멘. 항상 기도와 말씀은 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보세요. 기도했던 이 고넬료 보세요. 여기 24절에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사모한 거죠. 아, 베드로 사도가 와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할 때 처음 이제 베드로 만나는 거 아니겠어요? 어떤 말씀을 줄까? 혼자 기다리는 게 아니고, 가족만 기다리는 게 아니고, 일가 친척 친구들까지 다 모아서, 따라합시다, 기다리니. 베드로를 기다린 게 아니라 베드로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기다린 거죠. 25절에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한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는 자는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겸손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초지종을 물으니까 이제 간증하는 거죠. 30절에 고넬료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따라합시다, 나흘 전, 이맘때까지. 그러니까는 나흘 동안 지금 계속해서 막 영적인 이 기도와 가운데 막 사모한 가운데 막 시편 119편 131절 말씀처럼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입을 열고 막 헐떡이고, 지금 베드로가 전해주는 말씀을 기다리고 사모한 거죠.
후시 기도 시간에 집에서 기도하는데 쭉 이야기를 하면서 31절에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했다. 욥바에 가서 베드로를 찾아라. 우두장이 시몬 집에 유숙하고 있다. 그랬을 때 그렇게 하면서 33절 읽어봅시다.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시작.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어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느니라. 여러분, 한 구절 한 구절 보세요. 얼마나 은혜가 돼요. 베드로의 말을 들으려고 한 게 아니고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느라. 이 믿음이 있었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어떤 명령하신 말씀이 있을 것이다. 그 명령하신 말씀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가감하지 아니하고 모든 말씀을 마음에 들든 안 들든 다 몽땅 다 듣고자 하여 베드로 앞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오늘 여러분 어디 앞에 왔습니까? 박 목사 앞에 왔습니까? 이 건물 앞에 왔습니까? 하나님 앞에 온 거예요. 뭘 들으려고? 부정한 종을 통해서라도 명령하신 그 말씀을 듣고자 해요. 데살로전서 2장 13절에 데살로 교회가 왜 3주 만에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었느냐?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과연 그러하도다. 믿는 자 속에 역사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베드로가 34절에서 이제 43절까지 설교를 합니다. 설교를 해요. 그 내용은 뭐냐? 예수입니다. 그 예수가 누구냐? 그래서 36절 읽어봅시다. 시작.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신 것을 말씀. 그게 예수입니다. 예수님은 화평의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유대와 사마리아 사이에 막힌 담을 무너뜨리게 하고 이스라엘과 이방인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게 하는 화평의 복음이다. 38절에 이 화평의 복음 나사렛 예수에게 하나님은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다니며 선언을 하며 마귀에 눌린 모든 자들을 고치셨다. 너희들이 이 예수를 39절에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40절에 하나님이 사흘 만에 살리시고 41절에 부활하셔서 나타나셔서 음식도 함께 먹고 42절에 이분은 죽은 자와 산 자의 재판장이 되시고 43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아멘. 구약의 선지자들이 증언한다. 예수 이름으로 믿는 자는, 예수를 믿는 자는 그 예수 이름으로 따라합시다. 죄 사함을 받는다. 아멘. 예수를 증거한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세요. 그럴 때 예수가 그 죽으심과 부활, 이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되고 그 말씀이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새벽마다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시편 119편 123절에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기에 피곤하나이다. 주님 말씀을 주시옵소서. 그만큼 영적 갈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 1편 2절에 주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44절에서 48절에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하게 하소서. 기도가 상달되고 말씀을 사모하게 될 때 반드시 거기에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자, 44절 보세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그 말씀이 누굽니까? 한마디로 예수예요. 45절에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거기다 줄을 치세요. 이방인들에게도, 2장도 이스라엘 사람, 남이스라엘 사람, 예루살렘에 임했죠. 8장도 이스라엘 사람, 사마리아 사람들이죠. 그러나 여기 고넬료,
가정의 가이사라는 뭐예요?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논란이, 거기 이 해놓고 나눠줘 밑에 보면은 성령의 선물을 부어주셨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성령의 선물, 성령의 은사가 여러분들에게 부어지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임을 들었더라. 그래서 놀라운 것은 세례받고 성령의 선물 받은 게 아니고 이방인들은 성령의 선물 받고 세례를 받습니다. 47절에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할렐루야. 오늘 사도행전 2장 33절에 성령에 부어주셨어요. 예루살렘에. 또 사도행전 8장 17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부어졌어요. 오늘 이방인들에게도 말씀 전할 때 성령이 부어졌어요. 주여, 기도와 말씀 속에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부어주는 거예요. 디도 3장 6절에 이 예수가 전해질 때 예수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서 아버지께 성령을 받아가지고 지금 그 현장에, 말씀 듣는 현장에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말씀을 맺습니다. 주여, 따라합시다. 주여, 기도가 상달되게 하소서. 주여, 말씀을 사모하게 하소서. 주여, 성령 충만하게 하소서. 자, 두 손 들고 다시 한번 따라하세요. 주여, 기도가 상달되게 하소서. 주여, 말씀을 사모하게 하소서. 주여, 성령 충만하게 하소서. 그래서 이 구원의 복음을 땅까지 전하는 우리 교회, 우리 모두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이름 부르며 나갑니다. 주여,